안녕하세요. 임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2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었다가 또 그 공회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또 천부장 앞에서 또 이게 재판을 받는 상황도 있었고요. 이 속에서 바로 앞에 23장 1절로 11절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 바울이 증언하는 말을 듣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분란이 나서 또 이렇게 바울을 찢어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11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또 우리 예수님의 뜻은 바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또 복음 전파의 사역은 이미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보면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뭐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지금 그 맹세를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또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뜻을 밝히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그 순간부터 만사형통하고 잘 풀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정하신 또 뜻이 있었지만은 그 길이 그냥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모든 상황이 그러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거, 이것이 다 주님의 뜻이지만은 분명히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 또 그러한 그 위급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또 나가야겠고, 또 정말 그런 일이 부딪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담대하게 또 주님과 함께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겠다라는 그 맹세를 했을 때 틀림없이 이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틀에 갇혀서 또 자기들의 신념에 빠져서 지금 그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바울을 죽이려고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었더라면 아마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마음을 굳게 닫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바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종용하기를 바로 바울의 말을 더 들어보려고 한다. 이렇게 거짓으로 유도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복음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만 고집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급급해 있었던 거죠. 정말 불행한 상황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그 나랑 반대되는 생각이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을 때 무조건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나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짜고짜로 반대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매장시키려고 하고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의견이라 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또 내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또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나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또 이 사람들처럼 자기 분노에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온갖 거짓과 술수로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오늘 16절에서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이제 바울에게 알리는 거죠. 어떻게 또 그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들을 수 있었는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그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듣지 못했다면 또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분명히 바울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또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또 그 피할 길을 내주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 바울은 그 조카에게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보내게 합니다. 백부장을 불러다가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안내해달라라고 해서 천부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바울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다라고 해서 아무런 그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필요한 또 인간적인 수단 또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또 지혜롭게 또 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천부장은 이 청년에게 이 사실을 내게 말하였다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백부장을 지시해서 또 기병 또 보병 이렇게 군인들을 준비해서 또 24절에 보니까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총독 벨리스에게 또 이제 상급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 바울이 또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지를 예비해 두시고 또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긴급한 정말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거.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또 안심하고 또 담대하게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꼭 이런 복음의 사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넉넉히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또 해나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두려움이 많아서 또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 주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불의한 마음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